오늘은 건강한 자아상 11번째 시간으로 오후 5시 인생,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때였습니다. 유학 마지막 3년은 미국 서부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LA 지역에서 부목사로 또 목회를 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공항에 마중하러 가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특별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에는 제가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 끝에 결승점에 두 사람이 서 있고 결승 테이프를 손에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출발점에 있습니다. 한쪽 무릎을 딱 땅에 꿇고 손을 딱 앞으로 대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출발선에는 두세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발선에 없더라고요. 딴 선수들은 어디 있지 봤더니 어떤 선수는 한참 10m 앞에 마이너스 30m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m, 어떤 사람은 50m 앞에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평하지 않구나. 70m 앞에서 출발을 준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발할 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거제도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똑같지가 않습니다. 차별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성어 뭐냐면 호부호형입니다. 호부호형. 무슨 말일까요? 홍길동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인생이 경험하는 불공평입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말하면 어린이집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가서 말을 배우는데,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거기 다니다가 배워온 짧은 영어 문장이 있더라고요. 안 시켜도 자주 그 말을 해요. 뭐냐면 It's not fair. 불공평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t's not fair. 뭔가 답답하거나 뭔가 좀 억울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It's not fair.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It's not fair. 불공평해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집주인에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뭘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원. 여러분, 제가 대구 와서 살면서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대구의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포도가 나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김천, 영천. 그래서 천자 들어가는 게 역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 근데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는 품꾼을 얻어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나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TV를 한번 보니까 그 아침 일찍 인력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PD가 이제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장님과 함께 그 스타렉스 같은 그런 승합차에 탄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몇 명 필요해? 오늘 5명 필요해. 오늘 무슨 일해? 오늘 저기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일찍 따야 된다. 그러면 이 승합차를 갖고 인력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면 사람들이 벌써 많아요. 그러면 소리칩니다. 참외 따는 거 일당 15만 원. 그래서 당신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딱딱딱 찍어서 승합차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떠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일을 못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이 주인이 그렇게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러면 은화 1개를 주겠어. 은화 1개. 은으로 만든 동전 하나인데 그것을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비숙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은화 1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9시쯤 또 갔습니다. 갔더니 또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12시에 갔는데도 또 사람들이 있어서 또 보냈습니다.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임금을 나눠줘라, 일당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을 주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국은 갔더니 주급을 줍니다. 주급.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주급.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이 끝마치면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체크라 해서 수표를 주기도 하고 현금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장이나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일하는 그 데는 하루 끝마치면 일당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청지기가 일당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누구부터 주냐면 제일 늦게 온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뭘 주느냐면 동그란 은화 1개 1데나리온을 딱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은화 1개를 받으니까 우리는 뭔가 더 받겠다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화 1개를 내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의 원인은 남과 비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많은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1998년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대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표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런던 정경대학에서 나라마다 행복한 정도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1등으로 나온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본인들이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경제학자 중에 한 명,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대답이 나오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너무 쉽게 적응해 버려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엄청 더운 나라,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 조그만, 여러분들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더울 때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더위를 식힙니까? 낮에 부채, 시원한 그늘 밑에 가서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채를 붙이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선풍기를 사왔어요. 대한전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선풍기 위에 대한전선. 잊어먹지도 않아요. 대한전선. 1단을 딱 누르니까 미풍,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이게 부채 정도하고는 지금 선풍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채 붙이다가 선풍기 바람을 쐬면 천국 바람을 받는 것 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옆집에서 에어컨을 드린 거예요. 와보라 그래서 한번 가서 에어컨 바람을 한번 쐬게 됩니다. 그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고 다시 와서 선풍기 바람을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나는 불행하네. 옆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는 선풍기밖에 없으니. 선풍기가 들어와서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또 다른 불평의 원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상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사람들이 보통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회사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500만 원만 받아도 너무너무 기쁜데 옆에 회사는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사람들은 월급을 2,000만 원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주위의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 은화 1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 은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공평합니다. 화가 났어요. 원망했습니다. 주인,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를 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까? 비교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은화 하나 받고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지금 저녁까지 일했는데 똑같이 은화 하나 받고 불공평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멘. 뭐라 그런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네 거나 잘 챙겨서 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됐죠. 책망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우리 처음에 만날 때 내가 은화한 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기쁘게 동참했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은화 한 개 받았는데 나에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 네 거나 잘 챙겨서 가라.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화가 났습니까? 비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을 마감해야 되는데 또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희들도 일하려고 아침부터 왔는데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 찾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 일을 시킬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IT 분야가 돈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이라 하지만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고 특별히 컴퓨터 언어를 알아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뭔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쌓는 일을 하려고 하면 등짐을 질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됩니다.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손님들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뽑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젊고 잘생겨야 돼요. 그게 조건이. 이 사람들도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 하루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 하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 5시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줍니다. 이 집주인은 뛰어난 사업가는 못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못 되죠,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 지금 1시간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 집주인은 계산이 빠르지 않은 사람. 이 집주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야겠다, 그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많은 경우 그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대부분 다 한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하루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와야 그 다음날 자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후 5시지만 일터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쓰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미국 내시빌이라는 곳에 있었었는데 그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부, 2부 예배를 나눠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1부 예배를 드리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분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예배를, 또 1부 예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페인어를 아주 있게 잘해서 남미에, 미국의 특별히 미국 남쪽에 가면 멕시코나 뭐 이렇게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식료품 가게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얼른 드리고 또 가서 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보고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럼 제가 갈 때가 있는데 제법 가게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 일하는 직원만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럼 만나면 집사님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느라 이렇게 바빠가지고 가게에 붙잡혀가지고 제가 하나님 일도 못하고 매일 이러고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집사님 직원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풀타임으로 쓰는 직원만 10명이래요. 그럼 그 10명 직원 한 명당 애들은 몇 명씩 달려 있어요? 몇 명이나 그 집에 있어요? 뭐 남미 사람들 이렇게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한 16, 17이면 결혼해서 애를 낳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너 명에서 4, 5명, 6명도 된다는. 그랬어요. 집사님이 사업터를 열고 이 사람들 월급을 주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가니까 집에 서너 명 혹은 5명까지 애들이 먹고 살고 학교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사업을 잘 해서 이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루터가 말하는, 깔뱅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목사님만, 신부님만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성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를 멈추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 6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불행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많잖아요.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을 원했는데 직장을 받은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받은 거잖아요. 오후 5시까지 있는 사람들, 오늘도 소위 말해서 오늘도 공치는 날인가, 내가 오늘도 한 푼도 못 벌어 가면 우리 애들 내일 밥을 먹여야 되는데 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와서 일하니 그런 걱정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점심도 잘 먹고 그리고 약속된 대로 받은 겁니다. 일할 수 있었고 또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누군가 써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 참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 내가 튼튼해서 감사하네, 아침부터 선택받아서 감사하네.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데 비교하고 불평할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오전 6시부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장님 1시간 일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어느 집에 가장인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야 자식들이 밥을 먹는데
사장님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고 1시간 일 시키고도 하루 일당 주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일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 일 잘하죠? 그러니까 내일 또 일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주인이 그 다음 날도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6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써보고는 정규직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찬송가 492장 찬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늘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해요. 저 집은 뭔데 저렇게 해주고 나는 왜? 여러분, 내년에 저랑 같이 에티오피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저는 에티오피아 가보니까 딱 제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시골 딱 거기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기쁘고 조그만 거 받고도요 얼마나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잘 살고 나니까 그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꿈 이야기 말씀드렸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30m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아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잘 달리나 보지. 그러니까 저 뒤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시작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